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일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희망을 가지고 살 때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한 주간 소망이 넘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모두가 다 어렵다 하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나라가 어려움을 알고 가난한 나라들도 돈을 나누어서 살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하는 필리핀도 한 달에 얼마씩 다 주고 쌀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 주간 소식을 들었더니 나라 돈도 바닥이 나가지고 이제 줄 돈이 없으니까 알아서 살아야지 되고, 그래서 관광에서 먹고 살아야지 되니까 국내 관광부터 푼다고 합니다. 지금 하루에 1000명씩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도 이제 더 이상 돈이 없고, 그래서 위험을 감내하면서 그 조치를 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말 되어지면 외국인들한테도 아마 문을 열어가지고 관광 오도록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만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상당히 궁금하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문제들이 아마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올해 연말까지 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한 사람들은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될 것이다. 그럼 내년까지 갈 수 있다. 백신이 하반기나 내년 봄이나 임상을 거쳐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가야지 된다고. 그러면서 과학자들은 더 과학적인 수치를 내기를, 백신이 나와도 이게 모든 사람들이 맞으려면 시간이 한없이 흐를 거다. 대한민국에 적어도 백신이 나와도 3천만 명이 맞아서 항체가 생겨야, 그러니까 60% 이상 항체를 가져야 이 바이러스가 이제 자연적으로 도태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신이 나와도 대한민국에 3천만 명분을 공급을 해서 맞고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이게 코로나에서부터 벗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길게 보는 사람들은 내년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다른 방법은 없겠는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 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시편 42편의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 보지도 않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 목사가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가볍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분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일 위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고라가 쓴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분명하지 않는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서 이것은 다윗이 쓴 성경이다, 말씀이다. 다윗이 자기의 삶 속에 뼈저리게 체험했던 것을 기록한 말씀, 이것을 다윗의 참모인 고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글로 남긴 게 시편 42편 본문이다. 그래서 고라의 마스길이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번역하면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모셨던 이 고라가 보니까 다윗이 남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모습에 그가 감동과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곳에서 찾으라고 기록한 말씀이 이 말씀이고 3000년 지난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세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인간적인 방법 올 말 내년 별 얘기를 다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하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우리가 전하여 주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분석을 해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1절부터 4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가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 반역에 의해서 한순간에 왕좌에서 예루살렘 성궁에서 도망쳐야 했던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역은 상대가 알지 못하게 기습적으로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믿고 있었던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겨우 목숨만 부지해가지고 신하들하고 지금 왕궁 바깥에 나와서 참 앞을 보면 캄캄하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을 보면 다윗의 이러한 처절한 내용을 기록했어요. 자, 첫째,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한순간에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이 자기를 배반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킨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이 다윗은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짧지만 읽어보면 다윗의 절규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고통스러운 모습을 봐요. 자, 세 번째 다윗이 아파하는 게 뭔가 하니 왕궁에서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은 신하들을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그렇게 했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에 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기록을 했는지 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했을 때가 즐겁고 축복인데 이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의 마음이 상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놓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래서 3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나를 그렇게 따르고 존경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내가 이 모양이 되니까 당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조롱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 내 눈에 피눈물이 납니다 하는 말씀이 3절이에요. 지금 우리의 어려움의 상황은 비교할 수 없는 참 고통스럽고 상처받은 다윗의 상태입니다. 아마 다윗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바로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깨달은 다윗이 5절 말씀에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절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길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가운데 사람들한테 푸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한테 구차한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왜 낙심하느냐? 왜 네가 불안해하느냐? 바로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다윗은 아들의 반란을 아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일거에 제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이 다윗보다 더 분개했어요. 압살롬을 단칼에 죽여야 됩니다. 제가 가서 못된 자식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역시 통이 큰 사람이 아니다. 그를 죽이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그런데 이 다윗의 신하가 다윗 모르게 가서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용서해 줬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한 그 심령은 여러분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죽일 수는 없죠. 여러분 참 처참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자기의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글로 남긴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을 옆에서 본 고라와 그 참모들이 다윗 보면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남들 같으면 절망하고 완전히 폭망했을 상황 속에 제기하고 그 방법을 보니까 다윗이 이야기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마스길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처럼 행동하라. 오늘 여러분들 복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남들이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행동하고 처세하는 여러분들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울하게 살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밝고 자신 있게 사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어깨 쳐져가지고 근심하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어디 가서 눈치 보면서 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할렐루야. 자, 그러면 문제는 오늘 다윗이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처세를 했고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절대 불리한 아들의 반역을 이제 진압하면서 다시금 회복되었느냐? 우리가 바이러스를 다스릴 수 있겠나요? 의사들도 절절매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바이러스가 아니라 더한 것도 하나님은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시고 회복시킨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의사들이 하지 못하는 것, 정치가들이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5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일이 뭔가 하니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에서도 온갖 방법을 다 써요. 지금 이것을 회복시켜 보려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첫 번째 추가 경정 예산을 세웠고 두 번째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집집마다 몇십만 원씩 나눠줬어요. 그 예산을 어디서 뽑았나 그랬더니 국방비에서 줄여가지고 줬어요.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째 지금 엄청난
추가 경쟁 예산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 참모가 그게 얼마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아주 되게 혼났대요. 대통령도 아직 발설하지 말라 그랬는데 참모가 입이 싸가지고 발설해가지고 아주 뒤지게 혼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발설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돈이 뭘까요? 빚이에요. 그런데 빚내서라도 지금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빚을 지금 내려고 세 번째 지금 빚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아니에요. 돈 받았으니까 좋긴 좋아요. 그래서 아마 표도 찍어주고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그 빚을 이제 나이 든 분들은 고민할 필요 없어.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좋아할 일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세 번째 지금 엄청난 빚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잎사귀 가서 얼마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마 지난 주간에 청와대에서 난리가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자, 오직 하면은 잘못하면은 위험 부담이 있으면서도 이 일을 하겠어요. 이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그거 잘해서라도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살아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여러분 폭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아날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희망의 소식이 미국에서부터 오는데 미국은 지금 경제가 V자를 그리면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보면은 저도 별로 좋아하질 않아. 그런데 보면은 미운 구석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래. 예? 문제 있으면 목사님들 앞에 가서 안수기도 받고. 예? 그러면서도 하는 일을 보면은 자기네 나라만 이렇게 챙기는 걸 보면은 미워요. 그런데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그런지 미국 경제가 지금 V자로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과 아주 대등하게 맞서서 움직여 나간 중국은 지금 거꾸로 떨어지고 있어요. 예?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 세계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볼 수 있어요. 인간의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믿을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왜? 교회를 폐쇄하게 만들고 십자가를 띄게 만들고 선교사를 다 쫓아내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돕겠느냐.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대판 붙었는데 중국이 아마 지난주에도 보니까 꼬리를 내렸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 비행기는 개방하지 않고 다른 나라 외국 비행기는 우리나라 들어오게 하겠다. 이렇게 지난 주간에 아주 힘있게 발표를 했는데 미국이 바로 이어서 뭐라고 발표했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중국 비행기 우리나라 일절 못 들어오게 한다. 그랬더니 몇 시간 안 돼서 중국이 전 세계 어느 비행기든 다 들어오게 하겠다. 지금 이 짓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인간이 하는 방법들의 모순되고 한계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별 방법을 다 쓰는데 쉽지를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꾀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제시한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된다. 그래서 5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돼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코로나는 뭐예요? 우리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게 코로나예요. 그 뒤에 뭐가 있겠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지 돼요. 코로나에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위축되거나 무릎 꿇으면은 그 영혼은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물리쳐야지 됩니다. 대적해야지 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그 중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만 드릴 테니까 적으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민수기 6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아멘, 아멘. 이때 아멘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민수기 6장 24절이에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가지를 약속하고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을 보면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불안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불안을 주지 않아요. 성경에 분명하게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안합니까? 은혜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 가운데 제가 민수기 6장 24절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믿어야지 돼요. 문제는 뭔가 아니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심령들이 믿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무너집니다. 특별한 사람들은 믿음을 오히려 지켜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별별 이야기를 다 하고 하지만은 욥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많은 심령들이 무너져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취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 더 주셨어요. 우리가 모를까봐 글로 써서 성경에 남겼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방법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아니 이런 환난을 당하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는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을 보십시오. 믿음을 지키면서 오히려 더 돈독해지는 겁니까? 무너지고 있는 겁니까? 무너지고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무너지기는요. 그래도 저는 집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도 공식적인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홀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영성을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물론 나라에서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전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할 사람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건 이해를 하지만 중요한 게 뭔가 하니 믿음을 지키면 돼요. 여러분들의 영성을 지키면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위로부터 소망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자신감이 넘치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 심령들도 자기 영성을 자기 스스로 관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 하니 교회가 필요한 거고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성도는 항상 목회자와 함께 좋은 것들을 나누면서 함께 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믿음이 무너져요. 환난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놔두겠어요? 그 가운데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 그는 위대한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나요? 영적 지도자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잘 듣고 순종하며 따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대통령도 모르고 의사도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영적 지도자들이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란이 시작될 때 제일 먼저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 문 닫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못 닫는다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헌금 때문에 못 한다 그래요. 저질입니다, 저질. 교회는 헌금을 위해서 존재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예? 여러분들이 헌금 내서 교회가 유지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면 절대 내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몇 개월 동안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10의 1조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10의 1조 도둑질 하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 방법이 없어서 그런데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다 구자로 보내요. 저희는 일절 그런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 동영상 비추면서 교회 구자들 다 해서 헌금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목회자들 만나가지고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물어요. 어떻게 헌금은 좀 들어옵니까?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교회 구자 다 해가지고 보냈는데도 해야 할 10의 1조도 제대로 안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의 1조는 여러분 쌓아놔도 안 돼. 하나님이 주실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것을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쌓아놨다가 해요? 그리고 그것도 아예 인마이 포켓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들에서 그런 자막까지 다 해주는데도 그 큰 교회들도 보면 엄청난 타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능교회에서는 그런 뭐 자막을 보내거나 교회 구자 일러주지 않죠. 하나님이 감동하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난의 현실 속에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뭘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지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강력하게 항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왜 세상 권세 너희들이 쥐락펴락하느냐? 그건 목회자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러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 대신에 7가지 방역지침만 지켜주십시오. 그래 우리가 지키겠다. 그런데도 큰 교회에서는 이 일을 감히 못하고 아마 선호교회에서 했어요. 왜 못하느냐? 만약에 하나 그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에 아마 벌떼같이 별짓을 다 해서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성도들이 100% 참여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감내하지 않고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나 몇 개 교회는 했어요. 근데 그 교회들 아무 문제 없어요. 대형교회 몇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도 한 사람도 문제된 사람이 없어요. 왜요? 전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따라서 움직여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당연해요. 믿음으로 사는 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이 지켜야 할 그 위생 개념들을 철저히 지켜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직장생활 해야겠죠. 그 외의 일들은 절제하고 자기를 관리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관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교회는요 거의 완벽하게 방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못하는 거 알아서 하나님이
동사무소에서 보내가지고 다 해줘요. 저희는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어요. 이번 주간에도 와서 여러분 이 본당에서부터 밑에 지하 성전 아이들 카페트까지 다 소독하고 그러고 왔어요.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얼마나 신경 써서 하는지 교회는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들만 관리하시면 모든 심령들이 언제 예배드려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자리 지켜주고 여러분 요청하지 않아도 적당한 자리에 다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주간 세상 속의 삶을 지켜주면 돼요. 저는요 사우나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지금 안 간 지 몇 달 됐어요. 못 가요. 왜? 이 노출될까 봐. 그리고 머리 자르는 거, 그 사우나 가면 머리를 잘 잘라요. 오랫동안 제가 머리를 잘라가지고. 거기 가면은 신경 쓰지 않아도 해요. 그런데 못 가잖아요. 이발만 하고 내려올까? 그것도 위험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동네 가장 사람이 적은 데 가서 머리를 깎고 왔더니 목사님 어디서 머리를 그렇게 깎았어요? 그래요. 그래도 할 수 없어. 지난주간에도 제가 가서 깎았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깎고 일주일간 조금 자라게. 별짓을 다 하죠. 예?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관리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심령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멀어지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지 않는 심령들에게 봐라!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하는지를 너희가 봐라! 하고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 그저께는 가까운 데 있는 제가 교회 이름은 되지 않겠어요. 저희 순복음교회도 하나 이 교인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막 다 뒤집어서 청소하고 소독하고 난리 쳤어요. 어디에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나이 70, 80 되신 분이 감리교회도 하나 걸렸고 순복음교회도 하나 걸렸는데 거기서 시간이 넉넉하고 그러니까 어디 저쪽 강서구인가 어디에 있는 리즈웨이인가 무슨 건강 원열 찜질 같은 거 하는 노인들 여기 하는 거기 갔다가 걸렸대요. 예? 요즘에 거기 왜 갑니까? 그리고 걸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고 교회 예배 와서 드리고 간 거예요. 보니까 어느 교회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그 교회 버스 타고 와가지고 버스 타고 온 사람들 5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검사하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왜 갑니까? 왜? 제가 목사 이발소 가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철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할 것은 합니다. 예배하고 기도 필요하잖아요. 기도하고 다윗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쫓겨가서 위태위태한데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 그런데도 그렇게 쫓기냐? 하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아까? 비웃어요. 다윗은 비웃거나 말거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줬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에 보여줘야지 돼요. 왜 예수 믿는 심령들이 걸려가지고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매스컴에 타게 만들고 아마 이번 주간 내내 교회 이야기 또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정신들 차려야지 됩니다, 여러분. 자기 관리해야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줘서 네 내면도 살펴보고 네의 살아온 과정도 돌아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잔디 갖고 주고
요번 주간에는 제가 기도하는데 아침 10시부터 9시 반 내지 10시부터 기도하는데 핸드폰을 두고 내려올까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계속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았죠. 기도하는 중에. 거의 끝날 무렵에 와서 그랬더니 목사님 이 뱀 좀 잡아주세요. 그래. 아, 내가 언제 뱀 잡아봤어요? 에? 선생님이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 이게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안 나갈 수 없죠. 뛰어나가 봤어요. 그랬더니 저 산 쪽에서 아주 새끼뱀이에요. 이 뱀도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저 뱀 싫어하는데. 가서 봤더니 조그만 게 왔다 갔다 그러면서 가요. 아마 몇 년 전에 한번 나오고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가니까 애들은 또 철 모르고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막대기예요 그래요. 뱀이 쳐져가지고 산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랬더니 졸졸졸 따라오면서 만지려고 그래 이놈들은. 예? 그래서 보니까 꽃뱀인데 요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려서 산에 놔주면 또 내려올 것 같아서 할 수 없어서 죽였어요 제가. 그래서 땅에다 묻었죠. 여러분 별일 다 합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교사들. 예? 아주 뭐 그냥 놀래 자빠지 모두가 다 싫어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시간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셔요. 세상에 했던 일들 좀 절제하시고 기도하시고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방법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요.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교회를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사람은 행동하는 모습이 달라요.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희망을 품고 살아야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망, 희망을 두어라. 이 희망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거예요. 남들은 불안해하고 절망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희망을 주고 평강을 줍니다. 이게 있어야지. 그리고 사람은요,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해요. 안드로포스라 그래요. 근데 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가 뭔가 하니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존재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었을 때 우리 속에 뭘 뒀는가 하니 희망을 하나님이 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그게 안드로포스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 짓고 엉뚱한 일을 했기 때문에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어지니까 불안해요. 그러나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마음에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여러분들 가운데 희망을 잃어버린 분들, 왜 이렇게 나는 짜증스럽고 왜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는가? 회개하십시오. 영성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이 희망이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만 보면 불안해. 걱정돼요. 이게 어떻게 될까? 언제 끝날까? 고민돼요. 그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가슴에 품으면 문제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대로 됩니다. 미국에 이 34살 된 청년이 하버드대 로스쿨 변호사 과정을 마쳤어요. 그는 글 쓰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변호사 하면서 유명한 글들을 쓰려고 34살짜리가 아주 창창하죠.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는데 34살 때에 생일잔치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병원에 실려가서 진단을 하니까 악성 뇌종양이에요. 그런데 머리의 3분의 1이
이 암세포가 퍼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손대기도 어렵고 3개월 시한부 선포를 받았어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가 절망과 우울한 가운데 행하다가 여러분 좋은 의사를 만났어요. 모두가 다 손을 안 대려고 그러죠. 닥터 힐레리는 이 의사를 만났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이제 30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 더 살아야 되니까 포기하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치료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힐렐의 방법에 따라서 치료를 했대요. 그러면서 몇 주에 한 번씩 가서 MRI 찍고 피 빼고 하는데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가 힐렐이라는 의사와 함께 이 과정 3개월 남은 시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해봐야겠다. 그런데 이 의사가 뭘 주는 거 아니에요? 3, 40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던진 게 이 청년 마음속에 소망으로 생긴 거예요. 다른 의사들은 3개월 후면 다 죽는다 그러는데 3, 40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투병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얼굴이 붓고 입도 막 부어가지고 주스도 마실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그가 살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니 나는 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작가니까.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 글을 썼는데 3개월 후에 안 죽었어요. 그래서 글을 써서 1998년도에 그가 쓴 글이 잭슨 블록이라는 전기를 그 병상에서 완성했어요. 그때 15년 걸린 거예요. 15년 동안 안 죽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풀리처상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상.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제가 기록해 보니까 2001년도에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어요. 이 책이. 그런데 지금 아마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절판됐어요. 다 팔려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 책이 기적을 만들다라는 책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레고리 화이트 스미스인데 우리나라 황금가지라는 이 출판사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2001년 3월 달에 나왔어요. 근데 다 팔려버렸어요. 지금 제가 재고가 있나 확인을 했더니 재고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01년 그때 1998년도에 상을 받고 2001년도에 뭘 기록하는 거 아니 고흐의 전기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 그 고통은 있어요. 그런데 종양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벌써 20년이 지났는데도 살아서 글을 쓰고 있어요? 기적이 아닙니까? 무엇이 그의 삶을 그렇게 살게 했어요? 희망이에요. 이 희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우울하게 낙심하고 산다 그러면 비극입니다. 코로나 우리 생애 중에 지극히 한 부분이에요. 이것에 눌려서 신앙의 밸런스가 깨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힘이 약화되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적해야지 되고 여러분 3개월 시한부 인생도 그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철저히 지키면 그 속에 있어도 안 걸려요. 의사들 코로나 구덩이 속에 있어도 안 걸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지켜야 할 일들을 지키면서 할 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에서 하지 말으라 그러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기력하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는 심령들은 사는 모습이 달라요. 행동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희망이 있느냐 묻고 있어요. 희망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담대하게 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살아요. 3개월 시한부 인생이 그 삶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 엮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여러분 투병하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희망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 위에서부터 내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능교회 엘리야 기도에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가슴에 희망과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아닌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후대 사람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맞쓰기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교훈.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심령들은 누구든지 이 글을 읽으면서 도전받도록, 다윗이 이미 오래전의 인물이지만은 후대에 이 희망을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 마음속에 희망을 간직해야지 되고 이것을 나눠줘야지 돼요. 세상에 나눠야지 돼요.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매스컴에 나오는 예수 믿는 심령들 감염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려운 심령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당당하고 그 속에서 멋있게 살고 그 속에서 할 일 다 하면서 사는 교회들, 여러분 어쩌다 한번 교회 칭찬하는 그 매스컴이 있어요. 교회들이 방역에 최선을 다한다고. 그런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써요. 잘못된 것만 쓰지. 그런데 매스컴 탓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이에요. 우리가 할 일하고 우리를 지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될까요? 희망을 나눠줘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해야 할 일이 움츠릴 것이 아니고 눈치 볼 것이 아니고 믿음이 파산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심령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외쳐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삶의 본을 보십시오. 어떤 본을 보일까요? 세상 일들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할 일들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본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본을 보이래. 그런데 본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내 관리를 하고 철저히 자기를 컨트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보십시오. 봐라. 하나님이 축복하죠. 기적을 이루어 주시죠. 남들 안 돼도 물건을 주시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희망을 나눠주는 걸까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우리가 자제해야지 돼요. 예배 하나님께서 필연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도 두고 마스크도 하고 한 번도 생애에 한 번도 저도 마스크한 성도들 앞에 설교한 적이 없어요. 처음 보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나? 여러분,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라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심령들, 믿음 없는 사람들, 불신하는 사람들, 선교는 지금도 이루어져야지 돼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 희망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 먹는 거 도와주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셨나요? 이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희망을 나누는 일을 하는 심령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중보기도 하십시오.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지 되는데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내가 희망을 나눌 것인가? 희망적인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이럴 때 특별히 사단이 역사하니까 시험에 들고 헛소리하고
여러 가지 상처받는 이야기들 하는 심령들 많은데 그건 불의의 도구입니다. 지금은 희망을 나눠야지 돼서 만나는 심령들에게 여러분들이 축복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야기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러한 이야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축복하십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아까 그 스미스라는 청년이 의사에 당신은 3, 40년 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 한마디가 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의 축복의 한마디가 상대방의 삶과 믿음을 바꿔놓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희망의 언어를 사용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움츠리고 있는 분들은 그 움츠림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